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의 수세주일,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교회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행적을 1년 주기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교회가 만든 그런 어떤 달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인 목적을 담아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각 주일에다가 또는 각 날짜에다가 예수님의 어떤 날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적용된 그런 달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달력은 해를 중심으로 한 양력의 달력을 사용하지요. 거기에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의 날짜가 명시되기도 합니다. 교회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등의 교회의 절기는 다 교회력에 따른 그런 구분입니다. 일반 달력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회가 정하는 교회에 사용하는 그런 달력이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중심으로만 교회력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했었지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한 것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묶어서 교회력을 지켰고, 또 사순절과 부활절을 그렇게 적용을 해서 교회력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력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는 거의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발을 맞추어 가면서 교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행적을 한 주간에 하나씩이라도 기념하고 살핀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도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그렇게 교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교회력에 대한 얘기를 더 자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현이라는 말은 현현,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주현, 현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성탄절과 주현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주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난 12일이 지난 그날은 1월 6일인데 그날을 주현절 그렇게 정하고 세계교회는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목요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세례 받으심에 담겨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영성 함양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세례 받으신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세례 받으니 수세주일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렇게 지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그런 어떤 복음서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다 해서 공관 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하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관복음서와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우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은 몇 개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몇 개 안 돼요. 어떤 것은 마태나 마가복음에, 어떤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어떤 것은 마태에만, 어떤 것은 누가복음에만,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한 복음서에만 기록하기도 하고 2개 복음서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을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며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맞추며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도 않으시고 뒤로 빠지지도 않으시고 뒤로 미루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위해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공적 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등장을 알리는 첫 번째 이 사건, 이 장면을 첫 단어는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이때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토테라고 하고 있는데 이 토테라는 단어는 역사적 현재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구절과 예수님의 등장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2절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일과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토테, 이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게 하시는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상에 먼저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엘리야 자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지칭해가지고 엘리야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등장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님은 은둔하신 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라라고 하실 때까지는 나서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라라고 할 때는 기다리다가 나서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서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신 거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서야 될 시간에 아예 뒤로 빠져서 도망가 버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와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바로 그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마리아가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시간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에 어쩌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맞추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인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도륙당하는, 살육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으로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통사정을 해서라도 탈육당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될 테니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명령을 좀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이면서도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너를 왕으로 올려주셨을 텐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을 텐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때에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일하라고 너를 그 자리에 두셨는데, 그 시간과 이 시간에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지 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살려내고 도리어 아주 악한 계교를 꾸몄던 하만을 멸하게 만드는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나의 인생의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시간에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라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그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기어코 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이 시간표에 국어 시간인데 영어책을 꺼내놓고 나는 영어 공부하겠다. 이건 시간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야단 맞을 일입니다. 쫓겨날 일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기대하게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게 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은둔하게 하시니까 긴 세월이지만 은둔하셨어요. 침묵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먼 거리,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말아야 할 말들, 이런 것들 분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신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면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공생의 첫 등장이지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며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도 다른 그런 세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런 의미의 세례를 교회는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 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리켜서도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세례,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신 거지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유다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믿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떡 한 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자기에게는 떡이 한 덩어리도 없고 떡이 전혀 없고 자기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이 있을 뿐이다. 기름이 조금 있고 또 한 움큼의 밀가루만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지워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고 그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눠 먹고,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떡이다, 내 아들과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나에게 떡 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요,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가난한 여인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마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너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조각인데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하는 엘리야도 틀림없이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우리 같이 먼저 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사르밧에 머무는 동안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모든 음식을 공개하는 그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요구하는 대로 여인은 엘리야에게 떡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을 달라고 했고, 여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7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떡을 만들어서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이야기했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위에 두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 비참한 형편이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면서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비천한 상태에 내려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다시 거기에서 높이시는 일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때로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분명한 삶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언덕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온화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소리를 들려주신 것은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요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여기 이는이라는 얘기는 너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는이라고 했으면 예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는이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소개하는 말이, 이 사람은 소개하는 말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인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언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올라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일어서는 그 시점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순종한 것,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또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내신 거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런 기쁨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를 기뻐하면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스바냐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니까 더욱 기뻐하시며 더욱 영광스럽게 높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한마디로 다윗의 생애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늘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적군과 싸울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도 정치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고 민생을 돌볼 때도 민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평화롭게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사람, 항상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아라 라고 하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피조물인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인 채 세례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니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관을 쓰면서도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 거지요. 세례를 통해서도 주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낮추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해, 내 아들 내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너를 사랑해, 내 딸 너를 사랑해, 네가 예수 믿고 내 자녀 됐는데 내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려오실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많이 만드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